크신 권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지요. 문지방과 임방에 피가 발라있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사람의 집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있는 장자를 다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 모든 집은요, 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그 죽음의 사자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죽음의 사자는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글프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상처가 많고 정말 의지할 것 없이 가엾게 살았는지 죽음의 사자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의 사자가 본 것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발라져 있지 않는지 그것만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라져 있지 않았던 그 집은 여지없이 꼭 찾아가서 거기에서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는 듯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착하게 살았든지 혹은 권세 있게 살았든지 혹은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은, 문지방에 피를 발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속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온 애굽 사람들은 단 하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만 속는 셈 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속는 셈 치고라도 말이죠. 그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여 그들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저 바르기만 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단 그날 하루만 기회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는 모든 동안이 기회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 멸망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 멸망이 너무도 믿어지고 있는 성도들은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멸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은 정말 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왔습니다. 우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걸 진정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다급함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 됐든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영혼에 바르지 않는다면, 다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여 최선을 다합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들을 버리지 맙시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몫이지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도 슬픈 세상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 자신의 구원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도 온전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수렁인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에 모든 성도는 먼저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참 진리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부터 고민하시고 그 긍휼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간격에 대하여 고민을 할 때에야 그것이 참으로 받아들여져 내 안에 큰 희락이 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의무가 진실하게 마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진정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기 바라고,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한 확신과 은혜로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전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빨리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멸망에 머물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틀림없이 심판은 있습니다. 때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조차도 마음에 다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이겠습니까? 이 안일함 속에서 깨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전해야 할 것인데 먼저 자신이 믿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한번 흔들려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자신이 전하지 못함이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이 없음을 알고
다시 자신을 정비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세운 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